이 부부 있어 보인다. 가정의 평화 있어 보인다. 여기 결혼 설계도가 있으니까. (5월) 설교 시리즈 가정아 살아나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우리 방송실에도 빛이 크게 임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절감하며 살아가지고 있지요. 이 부부관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부부이든지 다 갈등이 있게 마련이죠. 오히려 아무런 갈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부부가 사실은 좀 이상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갈등은 다 있는데 이제 그 갈등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제 이게 참 중요하죠. 자, 갈등에 반응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 보여주십시오. 자, 갈등이 찾아왔었을 때 갈등에 대한 방법은 크게 회피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회색으로 나와 있는 거죠. 자살한다든지 도피한다든지 부인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뭐 떠나면 되지, 안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회피적인 반응입니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공격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새까만 색이 되어 있죠.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소송을 건다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것은 회피적인 반응이나 공격적인 반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서는 안 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은 이 화해하는 반응입니다. 화해하는 반응 나와 있는데, 간과 조용히 눈 감아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어떤 이런 거 속상하고 힘들 때도 눈을 좀 감아주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간과하는 게 있고, 또 적극적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용서해 주든지 관계를 풀고자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권리들이 충돌될 때에는 서로 협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협상을 해야죠. 남편과 아내가 협상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서로의 입장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장만 계속 고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당사자 가운데서 이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누군가 좀 중재자가 나서서 서로를 갖다가 이제 중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책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화해하기를 힘쓰지 않고 거절하게 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관여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당사자들을 불러서 화해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회개를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교회의 이 권고에 순종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화해하는 방법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겪는 이 갈등들을 대할 때 그 갈등에 대해서 이거 귀찮은 일처럼 취급하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뜻을 강요하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기회로 그 시간들을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종교적인 갈등도 있었고, 법적인 분쟁도 있었고, 또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분쟁에 휩싸여서 교회가 완전히 지금 분열될 위기에 직면했었을 때,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걸 해도 좋은데 그 일을 하면서 당신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을 때 당신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당신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다. 당신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거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32절 말씀입니다. 유대교 교인이든지 이방인 교인이든지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 입장이 어떤 거든지 다 중요한데 그게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행동하십시오. 3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바울이 이제 11장 1절에서 그 말하죠.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좀 내가 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어떻게 행했는가? 3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기쁨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유익, 분쟁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유익 구하지 말고 다른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갈등을 대할 때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갈등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 갈등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라나가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에서, 그 땅이 항상 좋을 때가 아니에요. 막 항상 거룩하고 막 항상 그것이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것은 싸움도 있는 땅이고, 그것은 갈등도 있고, 때로는 창백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입장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행동하라. 우리 찬양, 그 찬양 아닙니까? 지금 너 그 유익 구하지 말고 당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입장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그 표처럼 회피하는 반응을 보인다거나 또 공격적인 반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해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부부 가운데 이 갈등 상황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 갈등을 그러면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공감입니다.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 이 부부의 갈등의 시작은 사실은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느낌, 또 작은 서운함, 이런 아주 일상의 작은 영역의 사건들이 모여서 이게 점점 이제 큰 사건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죠. 배우자가 그래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을 때 그 감정을 좀 받아주고 읽어주게 되면 상대방은 이해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더 이상 더 소통이 되는 느낌을 갖게 되고 배우자에 대해서 신뢰의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먼저 공감을 해줘라. 이때 조심할 것은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충고를 해주려고 할 때가 많은데 그건 이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감정적으로 막 격앙돼 있었을 때 야, 이건 너도 잘못한 거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또 조언을 해주거나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그때는 그걸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그러지 않았었을 때는 먼저 감정을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배웠었는데 공감 소통 대화법을 사용하세요. 그런 이런저런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해주시고 슬펐겠다, 또 좋았으면 참 좋았겠다, 여러분들이 옆에서 맞장구를 쳐주라는 이야기예요. 배우자의 속마음을 헤아려주고 만져주면 참 이것이 관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는 언어적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비언어적인 메시지도 참 중요하다고 그래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조심스럽게 좀 말해주고 또 부드러운 말투로 배우자 곁에 함께 머물러 있으면 배우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게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인가요? 욥기를 묵상을 할 때 욥이 인생에 정말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또 재산 다 날라가 버리고 몸도 말할 수 없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아니 그 욥의 친구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함부로 욥을 판단하잖아요. 야, 너도 뭔가 죄가 있지 않냐? 너 네가 알지 못하는 게 있는 거 아니냐? 너 보니까 너 좀 보니까 굉장히 너 고집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막 충고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 공감 소통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나잖아요. 예, 욥의 친구들. 욥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하나님한테 그 벌 받는 것이 면해지는 그런 이 하나님 앞에 크게 혼을 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우자가 힘든 시기에 돕는 배필로서 공감해주고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주는 부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토킹 스틱을 활용한 이 경청 피드백 기법을 사용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쁠 때 이때 대화를 하면 상처를 주기가 훨씬 쉬워요. 우리의 목표는 상처 주는 게 아닌데 내 감정이 막 격해 있다 보면 상처 주기가 쉽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쏟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우리가 감정이 막 격해졌을 때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말하는 방법이 경청 피드백 방법인데 그것을 여러분 주보 안에 별지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만들 때 힘들어요. 가시면 탁 던져버리지 마시고 부부관계 진단검사 있습니다. 가셔서 한번 해보시고 이 안에 보면 토킹 스틱을 활용한 경청 피드백 이 대화하는 법이 서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가셔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부부 가운데 좀 합의를 해서 해보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도 이걸 사용을 해봤는데 사용을 하면 싸움의 이 감정에 막 극을 달리지 않고 어느 정도 이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열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약간 훈련이 되면 이거 굳이 안 해도 우리가 그런 훈련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합의를 해서 감정이 올라올 때 이 대화법을 여러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갈등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 감정이 상했었을 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성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공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무리 공감해주고 경청 피드백 대화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부부 안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약 69% 그러니까 대략 70%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 어떤 방법을 써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부부가운데 막 그렇게 싸워도 아무리 다그쳐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한 70% 된다. 이혼해도 이건 뭐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 지금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해주고 막 소통을 하고 참 좋은데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속적인 갈등이라고 합니다. 지겹게 싸워도 맨날 싸우게 되고 아무리 싸워도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원 가정에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딱 자라와서 내 삶 속에 굳어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서로 막 싸운다고 해서 쉽게 해결이 안 납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해결 불가능한 일은 수용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싸워도 답이 안 나오는 이런 문제들은 억지로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둬야 될 때가 있어요. 자, 답이 안 나오는 이 문제를 반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꾸 싸우게 되면 부부 사이에는 지속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싸우면 싸울수록 불신과 적대감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서로 답이 안 나오는 이 영속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의 의견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일단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싸워서 답이 안 나와요. 계속 싸우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서로 자기의 생각을 말해주고 또 상대방의 생각을 듣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는
서로 작은 일에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서 통장의 잔고가 넉넉해져서 의견 대립이 일어나도 좀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이 정서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나랑 좀 다르면 이제 그거 자체가 못 받아주겠는 거야. 도저히 못 참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가운데 이게 다툼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일단은 보류를 해두고 서로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관계에 정서 통장에 잔고를 쌓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있는데 전에는 그 문제, 우리 싸우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시댁의 문제만 나오면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우리 집사님 어디 갔어요. 지금 놀러 갔어. 예. 거기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하는 시댁에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남편이 이상하게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야기만 나오면 남편이 그 남편도 참 좋은 사람인데 예민해진대요.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 가지고 빵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저게 좀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평소에 관계를 좀 만들어 가다가 그러면서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폭발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편안하게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는 뭔가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협상도 할 수 있고 조정도 할 수 있고 타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이야기만 나오면 싸워버리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해결책이 없거나 절충할 수 없는 문제들, 지금 해결 안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부부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아주고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포유류가 다른 종의 동물들이 갖지 못한 공감 능력을 가졌다고 그래요. 생쥐 2마리로 실험을 했는데 이 아크릴로 이제 만든 다음에 한쪽 칸에는 생쥐를 집어넣고 이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 먹이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쥐가 버튼 눌러서 먹이를 먹어요. 이제 이게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반대편에 투명 칸을 또 만들어서 옆에 투명 칸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다른 시설을 해놨는데 이 쥐가 여기서 먹이를 먹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는 전기 충격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쥐가 얘가 먹이를 먹으려고 버튼을 누르면 이쪽엔 전기 충격이 가니까 이 쥐가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쥐가 그 고통받고 있는 쥐를 보면서 같이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아픈 것처럼 고통을 똑같이 느끼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양서류나 파충류 같은 이런 동물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는데 정말 이 포유류한테는 이 공감의 내가 당하는 게 아닌데 같이 그것을 아파하더라는 거예요. 침팬지는 이 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다른 개체에 대해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거예요. 권력 다툼이 벌어졌는데 이긴 침팬지가 자기가 몰아낸 이 두목이었던 침팬지한테 가서 우호적인 제스처를 쳐주고 또 위로도 해줍니다. 또 아파 있는 개체한테 가서 격려도 해주는, 원숭이들 그걸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근데 인간은 그 어떤 동물도 할 수 없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역지사지래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동물은 할 수 없는데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반응하려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감입니다. 이런 공감이 되어졌을 때 내가 동의하지 않는 문제도 수용해 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툼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해결이 안 나는 문제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면서 관계를 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쌓아가는 것, 이것이 해결 안 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세 번째 방법은 용서입니다. 이 갈등과 상처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쌓이고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배우자를 향한 굉장한 원망과 분노도 우리 마음속에 이제 쌓이게 되죠. 이 미움과 분노가 독이 몸에 막 퍼지듯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분노는 마음의 즐거움, 기쁨, 행복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배우자를 용서하지 않고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마음속에 담고 있게 되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인생도 그 슬픔과 분노에 함께 매여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용서하지 않았을 때 내 감정과 내 생각이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풀려나려면 복수해 주는 것이나 안갚음이 아니라 용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 줘라.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나의 믿음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서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절대 용서 못한다라는 이 완고한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몰라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쁘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이 저주받을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용서가 안 돼요. 용서를 못하는 거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 생각했을 때 마치 받아야 될 빛이 있는데 이 빛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나를 힘들게 한 상대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용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과거의 고통스러운 영향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옥에 가두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랬을 때 그 비유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친구가 100데나리온 빚진 것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고 감옥에 가뒀다는 소식을 주인이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그 종을 다시 불러요. 그러면서 그 야단칩니다. 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 탕감시켜줬잖아. 그럼 너도 네 동료에 대해서 너도 탕감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왜 그렇게 너는 용서하지 않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면서 이 무정한 종을 감옥에 다시 가둬버립니다. 자기는 엄청난 죄를, 1만 달란트면 지금 우리 금값으로 따지면 조단이에요. 100데나리온도 큰 돈이긴 큰 돈이죠. 1년 연봉의 3분의 1에 해당되니까 큰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무슨 1조 정도 버는 사람 없잖아요, 한 1년에. 자기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으면서도 타인에 대해서 용서하지 몰랐던 이 종의 이야기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봤었을 때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 자기를 가두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감옥에 갇혀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감정 사이에 내가 딱 갇혀서 살게 됩니다. 계속해서 아픈 기억, 그 억울했던 기억, 힘든 기억 속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주님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 분명한 경고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의 관계에서도
내 배우자를 용서하기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용서의 첫 번째 단계는 용서를 결심하는 거예요. 용서를 결심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용서할 결심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배우자를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감정적인 빚을 내가 들고 살지 않겠다라고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미움과 같은 이 감정의 빚을 나 더 이상 나 이거 붙잡고 살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과정으로서의 용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용서를 결심하는 거고 용서의 두 번째 단계는 과정으로서의 용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서를 결심을 해도 내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은 괴로울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막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상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신앙 가운데서 끊임없이 좀 마음을 추스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이 과정으로서의 용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내가 허물과 죄악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신분이 바뀌었을 뿐 죄 짓는 내 본성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이 죄 짓는 본성은 어떻게 됩니까? 칭의로 구원받았지만 이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써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한테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과정으로서의 용서는 그겁니다. 과정으로서의 용서는 먼저 용서를 결단하고 풀리지 않는 감정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용서에 대한 결심이에요. 내가 결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주님 앞에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성령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마음이 참 억울해서 이게 안 됩니다. 성령님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라는 이야기죠. 책 한 권을 소개받고 읽은 책이 있습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이 인간보다 훨씬 강력한 동물들의 위협 속에서 인간이 살아남고 또 인간의 수많은 경쟁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을 물리치고 인류가 살아남게 된 이유를 인간이 가진 친화력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해요. 그걸 다정함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친화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호모 에렉투스나 네안데르탈인 같은 그런 이제 다른 종들은 현생 인류인 이 호모 사피엔스보다 굉장히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뛰어난 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안데르탈은 몸에 뭐 전부 다 근육이었대요. 예, 싸움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고 또 창의력도 있고 모험심도 뛰어난 그런 종족들인데 결국은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게 된 비결은 인간만이 가졌던 친화력 때문에 인간이 살아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안데르탈 인간 같은 경우에는 10명에서 15명이 무리를 지어서 살았는데 인간도 처음에는 그 정도 무리를 지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는 수백 명씩 이제 모여서 살게 되는데 인간이 대규모 군집 생활이 가능해진 이유는 친화력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서로를 경계합니다. 막 나타나면 개 데리고 나가면 그러잖아요. 개가 막 짖잖아요. 막 짖어대고 경계하고 배타적으로 대하는데 인간은 처음 보는 대상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갖고 친밀함을 표현하고 기꺼이 서로에게 협력하려고 함으로써 인간이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협력적인 의사소통 능력, 그게 이제 친화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협력을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친화력 때문에 수많은 인간들이 함께 모여서 살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서 문명과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친화력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누군가와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일할 수도 있고 또 타인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습득한 지식을 이 친화력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화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주 밀도 높게 결집하게 되면 여기에서 문명과 새로운 뛰어난 기술이라는 것이 창출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친화력은 자기 가축화를 통해서 발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 가축화라는 개념이 셀프 도메스티케이션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가축화라는 우리한테 좀 어감이 가축화? 이게 좀 이상 좀 뭐 비하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길들여지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말입니다. 가축화의 과정을 통해서, 길들여지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공격성이 줄어들고 인내심이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실험을 통해서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짐승들 중에서도 사람한테 친화력을 가진 동물들이 가축화 과정을 이제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 그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봤어요. 러시아에서 그 야생 여우를 잡아다가 실험을 한 거예요. 사람한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유아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 개체들만 모아서 이제 번식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몇 대가 지나면서 생김새도 달라지고 사람한테 개처럼 막 꼬리도 흔들고 사람처럼 안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기 가축화인데, 야생 짐승들이 가축화가 되면 옛날에는 지능이 더 낮아지고 그 동물한테는 별로 이득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동물이 가축화가 되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바뀌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번식력 같은 거는 더 많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야생의 동물은 계절에 한철만 그 번식을 하는데, 가축화된 동물들은 그 번식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굉장히 기간이 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의 종으로 봤었을 때는 그 동물들이 더 번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도 다른 미생물들과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위안에는 막 뭐 헬리코박터긴 뭐 이런 균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균들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 삶으로써 그 균들도 변성할 수 있게 되고 사람도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과 미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이 친화력을 통해서 그 친화력은 가진 동물들이 잘 살더라는 거예요.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이 발달의 연대로 보면 다른 식물들보다 늦게 지구상에 드러났는데, 꽃을 피우는 이 그 식물들이 곤충들과 친화력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보다 훨씬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들과 친화력을 가지고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하는 존재들이 살아남고 번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대규모 무리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대규모 무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도 스스로 자기 가축화의 과정을 거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내가 길들여지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참 이 책에서 재밌는 부분이에요. 함께 살아가려면, 생존하려면, 건강하게 살려면 자기 스스로 길들여지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가정이 살아남는 가정이 될까? 어떤 교회가 살아남는 교회가 될까? 어떤 조직이 살아남는 조직이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살아남는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스스로 자기 가축화를 진행하는 가정이에요. 부부가 서로 자기 배우자에게 스스로 길들여지기를 선택했었을 때 그 가정의 생존력이 강해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공동체에 길들여지기를 선택했었을 때 그 공동체와 하나가 되고,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자기가 길들여지려고 하면서 함께 살아가게 됐을 때 그 교회 공동체가 강력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갈등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 갈등을 풀어내고 친화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공감이에요. 그리고 그 공감의 원초적인 모범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 살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다른 성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 서로에게 기꺼이 길들여지도록 주님 앞에 그 도움을 달라고, 길들여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만져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